3월 13일 금요일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인데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2장의 별명이 뭐라고 했죠? 네, 표적의 책. 그 표적의 책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의 영광의 책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본문을 볼게요.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어제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이후 20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나옵니다. 온 세상과 헬라인 연결이 되죠. 자,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를 만나고자 요청하는데요.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빌립을 찾아온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 누구냐면 여러분 유대인을 통상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태생부터 유대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방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을 보통 God-fearer, 경외자라고 하고요. 헬라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까지 행한 이들을 프라셀라이트, 개종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헬라인은 아마도 이 경외자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할례는 행하지 않은. 그런데 이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죠.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방인 경외자까지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는 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는 상황인데요.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의 꿈과 이 대중들의 꿈이 달라요. 동상이몽인데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자 예루살렘에 입성한 제자들과 무리는 이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을 무찌를 정치적 메시아 상을 예수에 투영시키고 예수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지금 바라면서 들뜨고 있는데 이때 예수가 23절 인자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 칭호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2장 4절, 7장 6절, 8장 20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헬라인이 찾아올 때 처음으로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28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세번이나 나옵니다. 영광, 글로리. 예수님이 말한 이 영광과 무리들이 구한 영광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군중의 환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구했던 영광과 무리들과 제자들이 추구했던 영광이 달랐죠.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의 기대를 뒤엎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영광에 자기를 넣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우리는 영광하면 자꾸 뭔가 우리가 높아지고 뭔가 돈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그런 영광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광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광, 글로리의 정의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어요. 보통의 영광은 뛰어남, 화려함, 승리, 여기에 고착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꺾고 권력을 잡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자리 하나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콩고물을 바랬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추구하신 영광은 너무나도 낯설죠. 그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서 내가 영광을 누리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레디컬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근본을 뜻하는 단어가 레디컬이거든요. 저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면 매우 레디컬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레디컬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주님의 영광,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실제로 살아내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너무 똑같은 건 아닐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을 하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광은 밀어내면서 읽기만 하는 게 우리네 신앙생활이 아닌가. 사실 만만치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진정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얻는 그 영광을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을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주께서 바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기 없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부터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그렇게 기도할까요? 늘 함께 걸어가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영광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